바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입니다. 원래 본명은 사울이죠, 사울. 실제로 사울 이렇게 부르러요. 그 뜻은 구하다, 또 간구하다, 요구하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이름이 바뀌어서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로 바뀌죠, 바울.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바울은 영어 이름으로는 폴이죠, 폴. 폴이 영어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자기 삶을 청산하고 개종한 이후에 자신의 자세를 이름에 담아 놓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전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구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작은 자, 종이다라는 개념으로 이름을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소죠. 죄송합니다. 다소의 사울. 이 사울의 고향이 다소라는 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며 자신이 죄 안에서 죽었고 완전한 실패자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깨닫게 될 때까지 그는 율법에 철두철미하게 매여 있는 사람이었고 또 자기만의 그런 유대식 그 종교에 강력하게 붙들림 바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자부심도 있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주권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경험한 그때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죠.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한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해볼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찬양 가사 중에도 있잖아요. 그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은 전혀 없도다 하는 그 말씀처럼 오직 은혜라는 표현이지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이 은혜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도 바울이 쓴 신약의 성경이 한 몇 권쯤 될 것 같으세요? 몇 권쯤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우리 신약 성경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죠? 요거는 안 썼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 요거 바울이 썼거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요것도 바울이 썼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데살로니가, 로마서 빠뜨렸네. 그죠? 사도행전하고 로마서 있었네. 로마서 하나 더.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그죠? 12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썼다 안 썼다 이렇게 되는 이제 이런 정도인데요. 한 13권의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상당수의 첫 시작은 언제나 은혜와 진리, 은혜를 시작하죠. 은혜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 은혜가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이죠. 그의 편지에서 은혜는 인사말의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임한 은혜와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은 자신의 의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탁월한 사람이었고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부모는 베냐민 족속으로 유명한 조상의 사울 왕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죠. 이 베냐민 지파의 최고 유명한 사람이 사울 왕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도 그렇게 대단해지라고 사울이라 지었던 거지요. 그의 아버지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로마 시민이 되는 거죠. 굉장한 일입니다. 아무나 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훌륭한 바리새인으로서 또한 바울의 아버지는 매우 엄격하게 율법의 모든 의식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의 훌륭한 전통에 따라서 세심하게 바울도, 그러니까 사울이죠. 그의 아들 사울도 그렇게 바리새인으로 자라도록 아주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출신 성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내가 이 출신 성분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나 탁월하다 라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베냐민 지파요. 네,
지금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걸 다 주장하고 있어요.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이 표현은 내가 혈통상 유대인이라고 표현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다. 나는 족보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는 내가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사울은 다소에서 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방 땅이지요. 아마도 그의 가정이 다소 시민권을 얻었던 것도 아마 그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유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세계적인 언어인 헬라어와 또 팔레스타인의 언어인 이 아람어 이런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훌륭한 집안의 다른 소년들처럼 이 바울도 이 알리시안이라는 염소의 털로 천막을 만드는 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 천막 만드는 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꽤 잘 사는 집에서 하는 가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할 정도니까 굉장히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다수의 시민권을 부모로부터 상속받았을 정도로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당시 전통을 따라서 아마 그는 15살쯤 되었을 때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에 7명의 유명한 율법 박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최고의 유명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학자의 밑에서 율법을 배웠던 거지요.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은 고매한 인격과 박식한 학문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말리엘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엄격한 율법의 규율에 대해서 배웠다고 고백해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이 있는 자다.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열심이 특심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열심이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를 받아야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은혜 없는 열심은 위험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서 막 와가지고 막 열심히 뭘 한다고 막 이러는데 은혜를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돼. 안 그러면 교회 일을 세상 일처럼 하죠. 세상 일처럼. 그래서 제일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그죠? 은혜 받고 열심을 내야 돼.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은혜가 없는 상태죠. 은혜가 없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열심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데 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제일 앞장서서 방해하는 열심을 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없는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죠. 한번 해볼까요?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은혜부터 받읍시다. 그죠?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은혜부터 받고 그 다음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출신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는 산헤드린의 회원이었고 또 순교자들을 정죄하는데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가서 내가 다음의 세계에 지금 예수를 따른다는 그 예수꾼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나를 좀 보내주시오. 내가 대표로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파송을 받아 가는 거거든요. 그는 학문에서 동료들을 능가했을 겁니다. 또 갈라디아에서 이 바울은 그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나의 선배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보통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교에 굉장했다는 거예요. 서로 유대교 안에서는 아마 떠오르는 샛별, 그죠? 차세대 주자, 이렇게 들릴 정도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은 서신들을 기록하면서 곳곳에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언급하지요. 바울은 개종 이전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유대교의 율법과 종교적인 우월성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누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아주 청결한 삶을 살았고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다. 나 정도면 하나님도 뭐라 못하시지. 나 정도라면 하나님도 뭐라 못해 라는 정도였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뭐라고요? 흠이 없다. 율법에 흠이 없다고 자기 입으로 말할 정도라는 거죠. 남들 인정했겠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율법에서 흠이 없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당자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이 당자의 비유에서 이 지금 회심하기 전에 이 사울, 그죠? 사울은 큰 아들일까요? 작은 아들일까요? 큰 아들일까요? 작은 아들일까요? 혹시 당자의 비유는 아시죠? 그죠? 당자의 비유,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이렇게 딴 나라 가서 표정들이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다 잃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지가 되어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작은 아들. 그리고 큰 아들은 밭에 일하러 갔다가 들어왔는데 잔치하는 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는 아들. 네.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자,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은 큰 아들이었을까요? 작은 아들이었을까요? 네? 손들기 할까요? 큰 아들이었죠, 큰 아들. 사실 이 비유 자체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 잠겨 있는 그런 바리새인과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큰 아들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은 뭐 세리, 장기, 뭐 예수님이 가까이 하셨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은혜를 구하고 나온 사람들, 그 작은 아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작은 아들, 큰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8절 20절에 비유가 나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지금 큰아들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말 잘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하나도 불순종한 거 없습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이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 사울은 실로 큰아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태동한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를 보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저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큰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주신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마음이 없는 사람이죠. 막 풍악을 울리고 막 즐거워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뭐야? 이건 아니야. 이러고 있는 그 큰아들처럼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잔치를 속히 멈춰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거지요.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회심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완전성을 굳게 믿고 있었고 그 신앙이 타당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있다 없다? 잘 대답하세요. 좋을까봐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이 은혜의 화살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화살을 쏘기만 하면 다 바뀝니다. 다 바뀐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화살을 쏘아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은혜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 한 번만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점에서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훗날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지배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죠? 그는 뭐였다고 그럽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자기가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는 막 온데 돌아다니면서 지금 막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막 여기 쓰시고 저기 쓰시고 이러면서 막 내가 이렇게 잘한다고 다니는데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놈 좀 가만 앉혀놔야 되는데 저거 좀 어떻게 하면 좋으나 이러고 계셨던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뒷덜미를 덥석 잡은 거죠. 너마 정신 차려라. 그렇게 예수님께 잡혔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막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놈! 하고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잡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평생을 그는 헌신했지만 그의 헌신은 잘못된 삶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그 헌신이 진짜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은혜 받고 열심히 있어야 돼요. 참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은혜 받고 열심을 냅시다. 그죠? 은혜 받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그의 열심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이전에 사울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엄지척 야 대단해 라고 해줄 만한 사람이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말이죠. 자기를 위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있어야 될 곳에 있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 그죠? 은혜를 받으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서야 될 곳에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이 구원 경험의 첫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것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일이었죠. 그는 열심히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게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게 되었죠. 그래서 눈이 안 보이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빛은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았다고 합니다. 그 놀라운 광경 앞에서 사울은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죠. 영광스러운 광채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는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분이 하시는 책망의 말을 듣지요. 하지만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는데 소리는 듣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빛 때문에 다들 멈춰 섰는데 근데 소리는 누구만 들었다? 사울, 그죠? 바울만 들은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음성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의 빛이 비춰도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한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9절에 보면 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는 말을 누구만 들었다고요? 사울만 들었다는 거죠. 사울은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은혜지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그때부터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이 깨달은 은혜와 진리를 신실하게 가르치는 삶을 살게 되었지요. 디도서 3장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종록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비참 미워한 자였으나 자기가 그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빛을 받기 전에는 나 잘났다 했잖아요. 나 잘났다. 내가 율법에 흠이 없다 라고 했어요. 나 율법에 흠이 없는 자야 라고 했는데 이 지금 보세요.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자기 인생을 살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은혜 받고 난 뒤에 변화된 모습이 뭐예요? 나는 어리석은 자고 순종하지 않는 자고 속은 자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한 자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고 가증스러운 자고 비참 미워한 자였다.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셔서 유독 나에게 나타나신 그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어서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달라졌죠. 그죠?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일어난 엄청난 그 사건과 변화에 대해서 깊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사흘이죠. 사흘 동안 눈이 안 보였어요. 눈이 안 보인 채로 사람에게 이렇게 끌려서, 그죠? 사람이 끌고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 다메섹으로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라는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는 3일 동안 그는 묵상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죠. 예수라는 분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예수라는 이 새로운 이 종교를 버티는, 거짓 종교를 버티는 자들이 부활했다고 했는데, 그 부활했다고 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 예수라는 분을 내가 지금 환상적에 만났다?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완전히 자기의 모든 체계가 뒤집어지는 거죠.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믿고 확신하던 것들이 한순간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 가지고 내가 예수 만났다고 자랑할 수가 없죠. 자기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성경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 자기가 믿고 확신했던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사울은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으로 변한 사람들처럼 사울도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믿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들로 이어집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은 사울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환상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올 것이다. 다소 출신의 사울이라는 사람. 안 돼요, 안 돼요. 왜 와요? 그 사람 왜 와요? 네가 그 사람 만나야 된다. 내가 왜 만나요? 그 사람을. 내 만나면 나 잡혀가는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순종하기로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방의 선교를 위해서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사울은 나를 위하여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네가 말해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날 바울은 그때를 기억하며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지금 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그가 들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바울은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소명을 받았다고 해서 곧장 선교사가 된 건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그가요 곧장 이렇게 안디옥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3년간 아라비아에 있었어요. 아라비아 그 사막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것과 전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알고 싶어서 구약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요즘 우리가 리딩 지저스 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게 정말 구약,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깨닫지요. 그러고 나서 바로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 사실을 너무 전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좀 기다려라 하고는 그를 다시 자기 고향 다소로 보내요. 다소에서 10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요. 10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훈련하고 기도하면서 깊은 진리를 경험하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삼층천을 경험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큰 그림들을 다 보고 난 뒤에 1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가 그동안 기도하고 말씀 연구를 통해 또 성경 지식과 신앙과 이 신학에 대해서 조정을 받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교 사역으로 사용하시죠. 13년 공부하고 12년 사역했어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13년 훈련받고 12년 사역을 했다고요. 13년 동안 자신의 열정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교정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열정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그 소명의 길이 열린 거죠. 그는 이제 바리새인을 위한 선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충성은 율법이 아닌 자기를 사로잡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바쳐졌습니다.
점차 그 부르심이 자기 삶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계획의 절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오늘 우리 오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준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 깨달음과 소명이 전도와 선교 사역을 하는 곳곳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간증하게 만들었지요. 에베소에서 보면 바울은 성난 군중들 앞에서 담대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한 주의 종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증거하지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성당 군중들은 바울의 입을 틀어막고 더욱 그를 살려두지 않겠다고 살을 둘 수 없다고 죽여버리겠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이 자신의 사역적 관점을 처음으로 제시합니다. 바울은 밀레도까지 찾아온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장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제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거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복음의 유익한 것을 여러분한테 전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님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환상을 봤는데 당신 매어갑니다. 붙잡혀갑니다. 이러면서 꽁꽁 묶여갑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사람들에게 매어가는 것 같지만 성령에 매어가는 것이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냥 복음이라 하지 않고 뭘 했다고요? 은혜의 복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시험을 참고 겸손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않고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모든 일을 행했지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일을 마칠 수 있다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시험을 참고 겸손히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찬송가 가사에 보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다음 뭐죠? 괴로운 일이 많으나 맞아요. 주님을 섬길 때 괴로운 일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겸손히 주의 종이 되어서 섬기겠다는 자세는 오직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옛날에 그 영화 중에 그 독일군이 막 핍박이 심할 때 유대인들 신들러 리스트라고 여러분 옛날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신들러 리스트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몰래 숨겨주고 구해주는 자기 공장에다 이렇게 일을 시키는데 그걸 하려고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잖아요. 그러면서 뭐 나중에 반지 있고 내가 요거 하나면 몇 명 이러면서 그죠?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유대인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했던 그 신들러,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바울이 그런 심정인 거죠.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내가 조금 더 얻어맞으면 한 명이 더 구원받나요? 이거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조금 더 이렇게 힘들면 한 사람이 더 예수님을 믿게 되나요?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얻어맞으면 그러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가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의 삶이 얼마나 놀랍냐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도 그와 같은 마음을 전달하려고 했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또한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았지만 스스로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무엇은 자다? 빚진 자다.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랬어요. 1장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었어요. 완수하는 데. 우리 방송실하고 우리 찬양 그 찬양 좀 이렇게 미리 준비 좀 해주면 좋겠는데, 하늘 영광 보여주며 그 찬양 있잖아요. 제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나중에 설교 끝나고 같이 부릅시다. 제가 이 찬양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는요, 아까 말했잖아요. 은혜 없이 그가 열심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하늘의 영광의 빛을 봤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 영광 빛을 봤어요. 하늘 영광 빛을 보고 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졌어요. 사실 우리의 삶에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쳐야 돼요. 은혜의 빛을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고 우리로 따라오라고 하신다고요. 그게 찬양의 가사가 그랬던 거예요.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그 다음에 뭐예요?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가리다. 그 전까지는 가야 됩니까? 안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러고 있는 거죠. 괜히 제가 일찍 예수를 믿어가지고, 괜히 내가 얼떨결에 권사가 돼가지고, 괜히 내가 얼떨결에 직분을 받아가지고, 안 될까요? 이러면서 내가 그때 못 모르고 내가 했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의 빛이 임하니까, 은혜의 빛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간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보고 달라지라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단지 은혜의 빛을 받으라 말하고 싶어요. 네, 제발 받으세요. 그죠? 은혜의 빛이 임하면 바뀌기 싫어도 바뀌어져 있어요. 그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읽고 우리 같이 찬송하면 좋겠는데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라도다.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를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제가 지금 이렇게 빨리 읽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읽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훈장처럼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어떤 영화를 봤는데 영화에 보니까 그 군인 둘이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가서 그래요. 야, 니 어디서 싸웠냐? 그러니까 나 어디서 싸웠다 그래요. 나 그럼 어디 싸웠? 그래 뭐 했는데 그러니까 봐라 여기 흉터 여기가 바로 그때 칼 맞은 자국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요. 아이고 그거 가지고 나는 여기 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쪽에 있는 친구가 야 나는 하면서 바지 걷어올려요. 그러더니 갑자기 울퉁을 벗어요. 여기 봐라 여기 이러면서 막 자기가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흉터 받았던 걸 훈장처럼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 생각하면 죽을 고비를 넘긴 일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요 자신의 훈장처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흉터 봤냐? 나 여기 봐라 이거 죽다 살아났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매를 맞았고 죽도록 맞았고 40에 감하는 매를 맞았고 풍랑이는 바다에 밀려 떠내려갔고 내가 이런 일을 여러 가지 겪었다. 그런데 28절에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런데도 아직 그는 더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더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말 듣고 나니까 은혜 받기 싫죠? 저렇게 살기 못 살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드는 게 은혜를 아직 안 받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
생각이 바뀌어요.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그 은혜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